신명기 14장 16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찾으신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지칠대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납두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 들리는가요? 왜 안 들릴까요?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 그 음악도 여러분 무조건 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이 캐롤송이 엄청나게 들렸습니다. 10여 대문이 엄청나게 들렸습니다. 근데 이 캐롤송은요, 극동마성은요, 11월부터 나오더라고요. 극동마성 10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그 동요된 마음들이 항상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참 무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가계의 저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저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좀 잘 들으셔서 우리 갖고 있는 이런 잘못된 어떤 사상이나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알게 되시면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 실제 있었던 이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어느 믿음 좋은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장로님과 장로님과 권사님 중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해서 군대 간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검을 이제 받고 난 후에 갑자기 군대 가기 2주 전에 이 아들에게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간질입니다. 갑자기 이 아들이 간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잠깐 연기돼가지고 그리고 좀 몸이 괜찮아서 다시 신검을 받는데 또다시 간질병 또 이게 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쉬었다가 다시 재차 다시 신검을 받는데 마지막으로 이 아들에게서 질병 중 하나가 뭐냐면 간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대는 이제 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자신의 아들을 좀 고치고자, 이 병을 고치고자 어느 기도원에 아주 용하다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냐면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 해서 그 기도원의 원장님 목사님 되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이제 기도를 받기 전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원장님이 이제 기도한 후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뒤에 우상이 있네요. 장로님 뒤에 불상이 있어서 이 자식이, 이 아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얘기가 났습니다. 이 장로님이 항상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정말 갔다 오면 잠자고 아들에서 머리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아들도 그 목사님한테 들었던 우상이 있다. 그리고 불상이 있다. 그 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들이 이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말 듣고 난 후로
이 아들이 어느 날 잠자고 있는데 새벽에 갔다 오신 장로님이 이 아들에게 안수를 딱 하려고 하니까 손을 딱 뿌리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 병 주고 약 주십니까? 손 치우세요. 하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장로님의 가정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아버지의 그 조상이 가졌던 우상 때문에 이 자식이 간질에 걸렸을까요? 우리가 아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책 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한참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그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제 서재에도 그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내 부모가 무당이고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언젠가는 부모님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우상 때문에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내가 언젠가는 모수병에 걸릴 것이다. 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예수 믿는데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보여드려야 이게 증거가 되고 사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세상 그 어떤 사단의 세력보다 마귀보다 더러운 귀신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질병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로 당하거나 아픈 경우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고 둘째는 자신의 지은 그 죄의 결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알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모의 그 더러운 죄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에게는 부모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저주에서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부모의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흘러올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꾸 죄의 성질을 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성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능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내 부모로부터 오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흐르는가? 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에레미야 애가에서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 포로로 잡혀왔느냐 하고 물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유행했던 속담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속담이에요, 속담이. 근데 그 속담이 무엇이냐? 그게 에스겔서 18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자, 보십시오. 심포도를 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근데 누가 시다갑니까? 아들이 시다갑니다. 그러니까 심포도를 먹은 사람은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시다고 말하지 않는데 그 아들이 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속담이에요, 속담. 이 속담이 너무너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담이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저주가 아들한테 흘러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억울하게 이 바벨론 뽀를 끌려왔느냐, 그 속담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 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간혹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잘 안 되거나 안 풀릴 때, 길이 막혀 있을 때, 때로는 무서운 질병에 걸릴 때 우리 부모나 조상이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고 모든 면에 좋으신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더더욱 안타까운 심정으로 조상의 탓을 또 부모의 탓을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무덤의 타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을 하거나 명당 자리를 돈을 주고 비싼 자리를 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속담인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빨이 시다는 이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인간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는 이 속담인데 아버지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속담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 삶을 두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한단 말은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강조해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시다는 말을 절대로 쓰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의지에 표현한 것을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자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노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영혼은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자로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 죽는다는 말은 아버지가 범죄하면 아버지 자신 죽고 아들이 범죄하면 아들 자신이 뭐예요? 죽는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들에게 전가되는가? 자,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얼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이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 5절부터 9절까지 이 나오는 이 사람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10절부터 13절은 과연 이 사람은 의인인지 악인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자, 그 아들을 낳았다. 자, 그러니까 의인이 아들 낳았어요. 이해가십니까? 자, 10절부터 13절까지는 뭐라고요? 의인이 뭘 낳았다고요? 아들 낳았습니다. 자, 시작.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의인의 아들은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포악하고 살인했습니다.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입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13절에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집사 할지라도 때로는 권사님이 할지라도 그 자녀가 악을 행하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아들이 뭐냐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뭐냐면 벌을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자, 보십시오.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이제 악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뭐라고요? 악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자, 보세요. 18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려 그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럼 이 아들 누가 아들입니까? 악인의 아들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이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일을 행하시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의 지약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 제약으로 죽으리라. 자, 보십시오. 이 악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포악한 것, 그 가증스러운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의 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제약으로 죽지 않고 반드시 됐습니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조상의 죄 때문에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다시 질문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던 그런 모든 사상과 논리와 생각들을 이 시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특출한 신앙을 가진 인물 중에서 폐역한 자식이 있을 수 있고 그가 무등한 부모 아래서도 지키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 선한 신앙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악한 자가 또 있습니다. 본문은 자신들에게 임하는 징계를 다 번제한 조상의 탓으로 생각하고 있는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아비의 공로나 죄가는 자녀의 구원이나 심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는 말이 그 말씀이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문의 저주가 흐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많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모세와 아론 때 고라 사건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자, 고라는 레이의 자손의 후손 중에 손자 중에 한 사람이 고라입니다. 근데 그 고라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근데 혼자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는 250명이 한꺼번에 모세를 대해서 대적하면서
반론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총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른단 말이면 그의 말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친히 부르신 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 말을 뭐예요? 따르지 않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고라입니다. 이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이 고라 그리고 250명이 이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33절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그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보십시오. 땅이 갈라졌는데 다시 말해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고라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땅바닥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라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땅에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지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니라. 자, 보십시오. 고라의 아버지가 잘못했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상식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만 죽었지 그 아들 죽어서 안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한 신자, 거듭난 신자는 더 이상 추후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 자녀 역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내 아버지가 너무나 거룩한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 아들도 거룩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1대1입니다. 믿음도 1대1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거룩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행실과 그 부모의 행실을 보면서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또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사건은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도 믿음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랬다 해서 반대로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그 아들은 악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합한 자였지만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인 한나의 믿음 때문에 아들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가문의 저주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문의 저주를 끊는 책을 보면서 제가 그 책을 봤는데요. 한나시 한 점검해 봤습니다. 근데 너무 논리적으로 쓴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오늘 이 성경에 빗대서 봤을 때 자기를 합리화시킨 것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는 진리를 너희에게 자익하시는 이 분명한 말씀이 여러분과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앉는 자들을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해방시켜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사건으로
그 동족은 250명은 다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까요? 왜 이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포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6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12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연약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 너의 아버지는 너희 조상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은 너희 아버지 때문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 아버지보다 너희 자손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기입니까? 자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부모보다 더 악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문에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문에서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갖고 있는 모든 사상을 다 끊어버리시고 버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신에게 닥친 문제 중 예수님은 신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신의 닥친 문제 중 맹인이 있었습니다. 맹인. 근데 그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날 예수님께서는 에르사렘 어느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가는 길에 제자들이 맹인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데 선생이 랍비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여러분 맹인 아시죠? 여러분 맹인이 뭐예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은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아니 예수님 이 맹인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뭐요? 부모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사고방식이 뭐였냐면 몸이 안 좋거나 그리고 맹인이나 절름발이나 하여간 정상이 아닌 사람들을 항상 뭘로 본다면 부모의 죄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누구라고요? 부모의 죄. 그러니까 항상 사고방식이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분명히 부모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자식이 뭐냐면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실까요? 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 죄 때문이란다. 이 부모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맹인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이 맹 눈 뜹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 안에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실한 성도들이 무서운 질병을 걸리거나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되는가? 왜 망하는가? 또 왜 불의의 사고로 죽임을 당하는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결돼 가지고 아마 이 사람이 큰 잘못을 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아마 우상을 생겨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다시 말해서 신자, 예수를 믿는 신자들 나타나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일어났을 때에 그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의의 도구로 뭐냐면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단 가운데서도 고통이 따르지만 감사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이 성장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명인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고난을 통해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면서 왜 자신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런 간증하신 분들이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야 됩니다. 뭐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그리고 3, 4대까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갈 것이고 나를 사랑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이라는 말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천이라는 말은 아라베스타 그 천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 방식 중 하나인데 어떤 의미를 듣느냐?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처럼 길고 그리고 저주는 잠깐, 3, 4대처럼 잠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클릭하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축복과 긍휼과 은혜는 셀 수 없이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뜻이고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노용과 진노는 짧다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제가 주석 3, 4개를 찾아보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언어까지 찾아서 봤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축복과 긍휼과 은혜는 천대 셀 수 없이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요.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노용과 진노는 3, 4대 짧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